안녕하십니까? 세봄맞기 요한일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고 또 우리 칠부가 복음 진리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절을 읽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초대교회의 정신적인 지주요 또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사도 요한이 AD 90년 전후에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록한 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집권하던 때로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핍박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신자들을 미혹하고 또 실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반박하고 또 신자들이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의 첫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펠로우십입니다. 참된 사귐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시공간에 갇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열왕기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열왕기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으로 성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또 생명의 수여자이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두 눈으로 보았고 또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엄청난 돈을 이렇게 기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BTS 콘서트 표가 10만 원 정도 하는데 공연장의 바로 앞자리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작년 미국 공연 때는 이 콘서트 표를 현장 구매하기 위해서 2박 3일간을 노숙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돌과 이렇게 교감하고 또 사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열정만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면 요한일서 1장 1절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인간 되심이 놀랍습니까? 아담은 시작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인간은 조금만 잘나도 차별을 하고 또 스카이캐슬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높이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박차고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황궁의 보좌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손으로 만지고 또 눈으로 보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고 만지고 또 함께 하신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사이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온라인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쉴 새 없이 카톡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외적인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없고 또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내일이면 일제히 입학식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청년들에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이 점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데이트 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마음을 거절당하는 고통을 또 소화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귐의 과정 중에 긴장과 갈등이 따라오는데 그것을 인내하고 소화할 내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같이 살면 괴롭다. 멀리서 가벼운 만남을 가질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할수록 상처를 받는 인간관계를 말해줍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본성을 숨기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까워질수록 숨겨진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고 또 이해하기보다 실망하게 되고 끌어안고 감당하기보다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함께 부대끼며 또 동역하고 섞여가는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하고 서로 제대로 알아가게 되는데 그런 갈등과 어려움 자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부대끼며 소화하려고 애쓰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적당히 포장하고 또 적당히 보여주고 적당히 감추고자 합니다. 연애를 해도 그러합니다. 성형수술한 것은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해서 얘 셋 날 때까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차라리 혼밥하고 또 혼숙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다른 이들과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은 먼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이 회복되어야 인간들과의 수평적인 사귐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실체가 없는 일시적이고 가식적인 관계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은 관념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관념적으로 또 머릿속으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대화해 본 적이 없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이런 사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악되고 연약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공감하고 소통하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머리 둘 곳 없이 서민들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또 죄로 인한 인생의 고통과 번민을 이해하고 감당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육신의 약함과 이 고통을 체험하심으로 내 약점을 아시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의 고통을 아시고 또 병들어 고생하는 나의 슬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죄의식 속에서 방황하고 좌절하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오셔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실제 만질 수는 없지만 보고 듣고 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 사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 건강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통해 그분과 깊은 사귐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잠시라도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작은 문제라도 들고 나아가 고백을 하고 또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평적 사귐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귐의 비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지 말고 내려와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좋은 머리를 자랑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또 튼튼한 사람은 힘자랑하지 말고 부지런히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사 우리를 높이신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듣는 자리에 서고자 힘써야 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상대방을 높이고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손가락이 부러지면 손가락만 아프지 않고 온 몸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생 관계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압하고 눌러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고 축복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사귐은 아닙니다. 5가지 바르지 못한 사귐을 가리켜서 오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력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사귀는 세교, 또 뇌물로 사귀는 회교, 뛰어난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말로만 사귀는 담교, 남의 빈궁함을 이용하여 사귀는 궁교, 또 상대편의 비중을 따져본 다음에 사귀는 양교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이런 얄팍한 사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발견하고 이런 잘못된 사귐, 또 바르지 못한 사귐에서 회개하고 벗어나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생활은 나 홀로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잘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은 성숙한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이 척도입니다. 부모와 자녀, 목자와 목자, 목자와 양이 그러합니다. 나 홀로 편하고 나 홀로 즐거운 것으로 자족할 것이 아닙니다. 나 홀로 성경을 보고 나 홀로 기도하는 것으로 자족할 것도 아닙니다. 사귐을 갖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꿀밤을 주고 싶더라도 군밤을 주며 그들의 자리로 다가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머나먼 당신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김재천 또 김요한나 목사님 가정과 또 우리 이정환, 이진영 목사님 가정은 우리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청년부 전체를 가정으로 초대했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는 이런 목자님들이 나이 어린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을 겸손히 초청해서 섬길 때 꺼리낌이 서로 사라지고 더욱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귐이 회복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욱 낮아져 섬김으로 인하여 사귐이 충만한 실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5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사귐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어둠의 일을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몰래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이중 생활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들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며 악을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또 성추행, 성폭행 같은 악을 행하면서도 이상한 궤변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어두움 속에서 몰래 행하는 이런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는 말씀 앞에서 어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또 적극적으로 어둠과 싸우는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악된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어두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어두움을 즐기고자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요소와 싸우지 않을 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어두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둘째,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앞에서 빛과의 사귐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 7절은 진정한 사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먼저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불의한 세상을 비판하다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이처럼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죄의 세력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생활을 할 때 자연히 죄의 소욕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다시 한번 7절을 보십시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진실한 사귐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물로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옥시크린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또 돈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성도의 사귐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의 핵심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론이 아닌 실제로서 성도의 사귐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의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는 우리가 죄 없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빛 대신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서 진실되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회퍼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사귐에 이르는 길이 뚫리고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 뚫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보면 자녀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는 것을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둠을 어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둠이 커져서 모두가 파멸할 뻔했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용기 있게 죄를 자백하고 드러내었을 때 커져가던 어둠이 떠나고 빛 가운데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UBF 공식 카페 새벽 이슬 칼럼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니들을 초청해서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당신의 어린 자녀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나누어 드린 종이에 그것을 써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부모들은 저마다 과학자, 또 의사, 판검사, 교사 등등을 썼습니다. 우리 강요사 목자님은 우리 가은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 대답이 우리 강요사 목자님의 대답과 같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서로 사귐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를 싫어하여 죄 없다 하면 난 아무 문제 없어. 당신들이 문제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변명했습니다. 또 여자는 뱀이 꿰므로 어쩔 수 없이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죄 없다 주장하는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이 문제고 또 상황과 조건의 문제로 핑계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자백하는 순간 멸시와 또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소감도 두리뭉실 또 안고 없는 찐빵처럼 핵심을 빼고 은근슬쩍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성도와 성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막는 무서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백하는 곳에 사함이 있고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말끔히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자백하면 그의 회개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회개로 다가옵니다. 지난주 선서소회에서 우리 문마태 목동님이 진실되게 소감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그는 알몸이 되도록 술에 취한 인생이 부끄럽지만 드러내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진실되게 쓰고 회개할 때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고 그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죄 없다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와닿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모임이 무너지는 것도 그러합니다. 안티 기독교의 분위기가 커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진실하게 소감을 쓰지 않는 날이 오면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웅장한 센터가 있고 또 지금보다 2배, 3배의 사람이 몰려들지라도 진실한 회개가 사라지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함께하심이 없으니 진실한 사귐이 없고 진실한 사귐이 없으니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예수님을 배우는 체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모임은 메말라가다가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진실된 소감을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엊그제 선사한 우리 김지수, 황정은 목자님들은 2세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좋을 것 같았지만 각기 서로 다른 이유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두 사람 모두 양식 소감과 또 메시지 소감을 쓰면서부터 말씀 앞에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찬양팀을 동역해서 섬기고 또 직장 생활로 피곤한 중에서도 청년부 역사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매주마다 두 사람 모두 또 소원을 가지고 목자로 선서하였습니다. 소감을 쓰고 발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은밀한 문제를 목자님들께만 들고 나와서 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목자님들이 다 알고 있을 때 크게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상담학 박사이신 우리 김모세 목자님은 우리가 소감을 발표하기까지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잘 돕는데 발표한 이후에는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방치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소감을 쓰고 또 나누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고 또 실제적인 문제까지도 섬세하게 살피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장 1, 2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집필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권면해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범하여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안심하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적의 변호사니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존 비비언은 그의 책 끈질김에서 자신의 신앙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10개라는 영화에서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지고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저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는구나
생각을 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계속해서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캠퍼스 사역하는 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는 중에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투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룩하게 살기보다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거룩함은 내 육신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후 존 비비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더욱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않는 삶, 또 죄를 범해도 회개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이 성도의 사귐에 들어갈 때 성도의 사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사죄의 은혜와 또 새 생명과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이론과 사상과 또 세상의 헛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귐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죄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거짓과 위선과 고독과 무력함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세력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 이름을 증거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캠퍼스도 개강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 모임을 이런 성도의 참된 사귐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이런 사귐의 은혜와 생명 속으로 2019학번 캠퍼스 영혼들을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냄새나고 추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이런 인간들과 사귐을 가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더럽고 추한 죄악을 우리 주님께 들고 나아가 용서함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죄사함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사귐이 우리 모임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세범학기 예수님 안에서 진신된 사귐으로 인해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세양들이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